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 전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에도 그 세 가지 유혹을 거부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유혹들을 수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더라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부하시고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셨죠.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마태복음의 본문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지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호시탐탐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그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의 모든 관계에서 고립된 것이죠. 당시 의술과 비교하여서 지금의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라고 하여도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그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다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즉시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너무도 쉽게 풀려버렸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이 일에 다 놀랐습니다. 놀라다라는 헬라어는
엑시스테미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축기의 기적을 목격하고서 놀란 무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가문으로서 왕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시간에서도 보았듯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이죠.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 그것은 분명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렸죠. 우리가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닐까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무리의 그런 기대에 찬 그런 모습들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치유의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치유와 축기를 행하시는가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안식일을 범하고 정결례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족의 반역자 세리와 그리고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에만 관심하였죠. 그들은 율법과 정결례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예수님이 그 치유와 축기의 기적을 폄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헐뜯기 시작하였죠.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품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비난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들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축기를 마술의 하나로 비약하였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탄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이죠.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술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배교하도록 미혹하였기 때문에 처형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무리는 예수님의 죽기를 보고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기의 능력을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무리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함처럼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마주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론을 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는 망할 것이라 하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이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탄과 귀신은 일치 단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분쟁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모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죽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죽기의 그러한 기사들을 마주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죽기를 행하시는 것이라면은 그 죽기를 행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사탄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기를 행하는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여겼죠.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죽기를 행하는 그들의 아들들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기를 사탄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반론하셨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18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시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로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이 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라 하고 하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이나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하지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성령을 통한 축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경홀하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천국을 사용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안에서 36번 사용되고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총 4번 사용되어지는데 그 4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바리새인과 무리에게 큰 놀라움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던 그 때가 온 것이지.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입니다. 멸하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 주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최종에는 십자가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죠. 예수님의 죽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탄을 결박한 후에 귀신에게 지배당하였던 그 인생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 죽기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결박당한 사탄은 비록 완전히 패망하진 않았지만 그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어서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더 이상 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사탄이 결박당하여서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의 나라를 패배시키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또한 사탄에게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선한 삶을 산다라면은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죠.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나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이고 사탄의 나라에 동조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죠.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 하였고 예수님을 사탄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나온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빌미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사탄의 나라라고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거짓이었고 모순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되었던 율법과 정결례만을 따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못하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비난하고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으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밝혀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죽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만 존재하는 한 장소가 아니지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내세에 존재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은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은 과거형입니다.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형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거형은 완료된 것,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신이 계속적으로 쫓겨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와 대항하여서 싸우는 나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동조하며 그 나라를 영접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되고 해치는 자가 됩니다. 흩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결단을 해야 하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갇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도 부르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아픔과 고통, 어려움과 문제에서 건지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시인하고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건지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바알세불로 대변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영접하였다라면 우리는 선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죠. 삶의 주권을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 사탄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죠.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고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두 패망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